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편입니다. 질문으로 오늘 슬기로운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무게감 있는 질문이지만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없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오기로 내뱉은 말이 금방 거짓말로 탄원할까봐 조금 불안하고 두려워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 때에는 중요한 시험을 망쳐서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을 때 도망가고 싶었죠.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경제적으로 힘들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좀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성인 된 이후 사랑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옥죄이는 삶의 느낌들, 그런 것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피하지 말고 현실을 직면해서 이겨내라고 응원 아닌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처럼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이기는 것이 쉬웠으면 왜 도망가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나쁜가요? 도망치는 것이 정말 못할 짓인가요? 사실 피하라는 곳이 안전한 곳이면, 또한 쉼이 있는 곳이라면 도망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망쳐서 잠깐 쉬면서 비바람을 좀 피하고 다시금 회복함을 얻어서 현실로 돌아와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망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바람 피하고 지친 몸 누이고 두 다리 뻗고 위로받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본문 시편 11편을 기록한 다윗은 도망다니는 것에 이골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10년을 넘게 도망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시금 광야로 내몰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그 광야의 시간은 고생의 시간이었지만 시간을 돌이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다윗은 도망쳐서 하나님을 만났고 도망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도망에 대해서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바라봄은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도망은 회피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도망가는 것은, 특별히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돼요.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아멘. 살기 위해 도망친 광야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또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별히 출세 가도에 있던 다윗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광야로 몰렸으니 주변에서 안타깝게 바라봤던 것이죠. 실각해서 왕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렸으니 다윗의 인생 끝이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있던 시간을 생각해보니 광야에 있던 시간이 가장 안전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품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하나님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사실 왕궁은 화려한 곳입니다.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는 곳이에요. 부족하거나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인간의 중상모략이 난무한 곳입니다. 또한 그 왕궁에는 권모술수와 아첨이 난무한 곳이라 맑은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 하나님 품인 광야로 안긴 다윗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었음을 알게 되죠. 자신의 터를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야 스스로 자신의 터를 옮긴 것은 아니지만 자의에 의해서
광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터를 떠나서 하나님 초대에 응해 광야로 들어간 것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었고 다행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해요. 사람들은 말하죠. 광야로 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왜냐하면 산으로 도망가야 숨을 데가 있고 조금 더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동선이 훤히 보이는 광야로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다윗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했던 다윗은 광야보다 산이 더 훨씬 안전함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곳이 산이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가 가장 안전했던 곳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3절 말씀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아멘.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타버린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이 그런 의인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나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후자가 현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이 다윗에게는 살 곳이었어요. 다윗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모세도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터가 무너졌을 때 애굽 왕자를 과감히 포기하고 살기 위하여서 광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피하러 갔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한 도피였고 도망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모세가 광야로 간 것은 주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었고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광야로 발걸음을 옮긴 모세의 인생은 이전과 180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났고 인생의 목적 생겼고 하나님 역사함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모세에게 광야가 나쁜 곳이었나요? 아닙니다. 광야는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었음을 모세는 경험했죠. 여러분, 광야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죠? 미련하게 무너진 터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낭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잠시 도망가도 좋아요. 어디로요? 주님의 품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몬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인식하며 무너진 터에서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해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광야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도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 품에 들어가 조금 더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건강하고 강건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오라 하세요. 자신을 만나러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시적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은혜 안에 거했다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꼭 광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공간을 조금 더 옮겨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쳇바퀴를 도는 인생의 삶에서 어느 한순간 어느 공간과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께 도망가는 내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숨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광야로 내모기 전에 스스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것은 광야와 같은 영성이에요.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 다윗과 모세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강건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기 원해요. 그러한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 광야의 영성을 무장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새 날, 개인의 삶과 체험을 위하여서 땀 흘리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으로 무장 기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에서 항상 안전과 평안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광야로 내몰릴 때 그때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 전에 일상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다른 것보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과 행복되는 귀한 신앙인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